없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한 얘기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 내가 어둠이었었는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었던 어둠은 물러가야 되죠. 그죠? 네. 이건 바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옥중서신이죠. 그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여기를 지나갔어요. 그죠?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쯤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에 가서 그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이 지역에 와서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그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라고 생각을 해서 에베소에다가 정력을 이렇게 쏟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였어요. 자, 그 중요한 교회에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옥에 갇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죠?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나요?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 구원에 관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한 문장 속에다 쫙 담아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1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많이는 볼 수가 없고요. 17절부터 한번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4장으로 가세요. 4장으로 가서 오늘 본문이죠. 4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그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그들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내 안에 2마리의 늑대가 있어 라는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일날 우리 초등부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두 마리 늑대 그러니까 좀 표현이 거칠어온 것 같아서 이제 두 마리의 강아지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흰색이에요. 근데 이 둘이 늘 싸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가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검은 마음과 하얀 마음. 그죠? 본래는 우리가 검은 마음이었어요. 본래는 우리가 검은 마음이었어요. 예. 이 검은 강아지의 속성이 뭐죠? 죄예요. 그죠? 아니, 이제까지 자기 혼자 있었으니까는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었어요.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이방인의 삶, 불의한 자의 삶,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왜 검은 강아지를 따라가니? 왜 사단을 따라가니? 왜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니? 그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불의한 삶, 죄악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속에 그 뿌리부터.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생명. 근데 과거에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걸 끈으로 뿌리로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라라고 요구하시는 이 바울 사도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에 가 있어도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이 극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착하게 사는 사람?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물론 그런 행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죠? 그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여. 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지 않느냐? 너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새 생명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게 우리 옛사람의 속성인 거죠. 불신자의 모습인 거죠. 이방인의 특징인 거죠.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검은 강아지라니까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요. 여기가 이제 하얀 강아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죄악의 마음과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바뀌어졌고, 관점이 바뀌어졌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 검은 강아지한테 속아서, 그죠? 옛사람에게 끌려서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에 마음에 쓰이고 세상 것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행실 또한 불신자처럼 돌아가 버리는 거죠. 누가 이긴 거예요? 검은 강아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새 생명이, 새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를 통제하는 그 통제소와 중앙 통제소와 같아요. 마음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죠? 가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검은 강아지? 아니, 흰 강아지. 그죠? 새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계획,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신앙, 그걸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품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주의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죠. 예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강아지가 이겼어요? 어떤 강아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내가 어느 강아지한테 밥을 주느냐 하면 그 놈이 이겨. 예. 우리는 누구에게 양식을 줘야 할까요? 여러분 속에 두 생명이 있어요. 세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옛사람, 새사람.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에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죠. 악하고 거짓된 말을 멀리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하고, 죄가 생각나게 하는 장소를 피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흰 강아지한테 양식을 줘야죠. 흰 강아지한테 밥을 줘야 이긴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그때의 새 생명이 힘을 얻는 거죠. 그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힘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가장 처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지식의 변화를 위하여 힘쓰라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불신자, 이방인,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요 성경 잘 알아요. 예. 예수님도 알고요. 설교도 해요. 그죠? 여기서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리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 되어졌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무리 중에 몇 사람이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큰 일도 행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저 사람도 선을 베풀었어요. 이 사람도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이 사람한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속에 생명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 검은 개를 따라가는 사람,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줄 모를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여기에 우리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한 주간을 지내고 주일날 주님 앞에 서서 한 주간을 돌아다 볼 때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았을까요? 아닌 삶이 더 컸을까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샘이 메마르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시들게 되면, 흰색 강아지가 쓰러지게 되면 누가 다시 기승을 부려요? 검은색 강아지가. 네. 우리의 삶이 이방인처럼 메마르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어떤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골로새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되새김질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언제 사용되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어요. 이방인 교회인데 불구하고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이 성도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삶의 형태가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되어져야 되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원이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의 종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악한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한참 칭찬하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기뻐했었는데, 예배도 기뻐했고 찬송도 기쁨이 넘쳤고 기도하면 정말 기도할 거리가 너무나 많았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돼요? 냉랭해진 거죠. 저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쟁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죠? 악한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요. 세상적인 경쟁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들고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상과 벌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거기서 일어서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어졌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갔던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의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이게 옛사람이라니까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인생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이게 어떤 그림이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그림이라고요. 우리 속의 검은 개는 어떻게 돼요?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새사람으로, 흰 강아지, 성령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충만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셔도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야, 나를 만드시기 위해 존재하는 환경이야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당장 이 사건을 만나고 그 환경을 부닥치고서는 정말 분노할 수도 있고, 막 욕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 지나고 나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내려가야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예. 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고요. 가장 큰 건 뭐예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불이 붙는다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가 사울에게 꽂혔던 거 아시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고꾸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의 설교였던 거예요. 말씀이 사울의 귀에 꽂힌 거죠. 되새김질하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킨 거죠. 자기가 소경인 것이 발견되어지죠. 내가 소경이었구나. 아나리아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자, 이제 내가 영이 안에 열렸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산 사람이 뭐예요? 증인의 삶. 난 이게 정말 세상 사는 맛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세상 사는 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 출세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를 뭐로 살아요?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복받은 삶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순교자로 죽죠. 여러분, 그게 실패일까요? 여러분, 그걸 성공이라고 여러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러죠? 우리는 왜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니까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나는 당신 앞에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반역했던 반역자였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는 삶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물질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한 5번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성탄절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5교회를 선정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을 선정할까, 대략 얼마를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만 들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5교회니까 한 10만 원씩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그럼 10만 원씩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한 사람한테 50만 원씩을 드릴게요. 그래요. 정말 고생하고 있는 목사님들 생각하면서 선별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속에서 택했지만 6분이 선택됐어요. 아니, 4사람이나 5사람 해달라는데 6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50만 원씩 드린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한 30만 원씩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분이 한참 있다 카톡이 왔어요. 지금 한 집사님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제가 3분한테
그 집사님이 세 분한테 그냥 5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그 50만 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감격할까? 어떻게 생겨난 물질인지는 저는 몰라요. 두 분이 한데 모았다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을 들여서 마지막 이 성탄절에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성탄절에 고생하신 목사님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돕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도 그 일은 잘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인데 우리 조금 한 번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혼자 사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혼자, 그죠? 부모님 안 계신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돌아다보며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세상 꽃을 사랑하는 시간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좀 줄이십시오. 텔레비전,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을 줄이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휴대폰에 빠져 있지 말고 기도 속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어느 때에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 순간에 누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내게 그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시간, 하나님 주신 그 기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내려놓으십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